오전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고 또 한 목소리로 한번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헌신입니다. 헌신이라는 주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또 아직 어린 성도들에게도 부담스러운 주제인 것이 사실입니다. 본문을 기록한 이런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처럼 온전한 삶을 살았던 성도들이라면 헌신에 대한 권면이 자유스럽겠지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성도들의 헌신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자유스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설교자는요, 분명히 설교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헌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성경의 역사 역시 헌신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구원을 받고도 세월이 지나면서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별하여 섬기고 헌신하며 주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종들은 높고 낮은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자신 몸을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했다면 그것은 진정한 헌신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 헌신은 구약의 제물과 같은 겁니다. 제물은요, 그냥 드려지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그냥 드려지는 것이고요.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아무 주장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 나를 목사로 써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그것은 헌신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는 욕망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이란 글자 그대로 그냥 자기 몸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이 있죠.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이처럼 헌신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요. 그 후에는 저는 이미 제단 위에 드려져 있습니다. 이제 제가 사는 것은 아버지의 뜻과 일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이런 자세로 사는 거예요. 이게 헌신입니다. 온전한 헌신에는 우리의 육신적인 요소를 버림과 동시에 우리의 최선을 모두 드림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드리는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우리 가운데는 적당히 살려고 마음속에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고요. 세상과 마귀는 우리를 지체하거나 넘어뜨리려고 쉬지 않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 느슨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슨해져 있다면 빨리 회복해야 돼요. 느슨해진 상태로 있으면 더 늘려지는 거예요. 오늘 헌신에 대한 말씀을 할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헌신의 권면을 잘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으로써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 첫 번째로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와서 그분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본문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므로 라는 표현이 나오면 앞에 부분을 한번 다시 돌아보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본문 앞에 있는 문맥과 그 마지막 구절인 11장 36절을 보면 이는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분께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이라는 말씀인데요. 이 문맥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겠어요? 누가 먼저 그분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든 먼저 그분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내 몸, 내 건강,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지혜, 돈 등등 모든 것을 먼저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그분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사람들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은 주님께로부터 나와서 주님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영광입니다. 이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신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고 영원하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을 통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반드시 꼭 해야 할 일들인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헌신이라고 강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헌신함으로써 성도가 드릴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합당한 예배예요. 합당한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했는데 바울이 형제들이라고 부른 대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듭난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자가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에요. 로마 가톨릭의 프란치스코 교황은 자신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은 프란치스코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부르는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이 났죠. 교황은 이렇게 말했어요. 전쟁은 인류 형제를 파괴한다. 형제여 멈춰라. 이렇게. 이런 제목의 기도문을 여기에 나와서 낭독을 했어요. 그의 형제들이 누구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계에도 북한의 공산 정권을 같은 민족, 형제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섬겨야 한다는 목사들도 있고요. 천주교 신부들, 또 불교의 중들과 함께 이웃돕기 바자회를 여는 교회 목사들과 교인들도 있습니다. 노숙자들을 거리의 천사라고 부르고 형제라고 하면서 봉사한다는 목사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이 전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이지만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하면서 세상과 교인을 속이는 자들이에요. 이 자연인들, 즉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은 아무리 몸을 드린다 해도 결코 헌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적인 헌신은 세례라든지 사도신경이라든지 새벽 예배, 철야 금식기도, 단기 선교, 여러 절개와 행사들, 문화사역, 사회 정치 참여, 조찬 기도회, 불우 이웃 돕기 이런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성별하지 못하고 이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들 역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더러운 그릇을 쓰지 않으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자격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거듭난 성도들에게만 헌신할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고 자신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성도들만이 하나님께 헌신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헌신할 자격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무슨 능력이 많고 은사와 재능이 많고 이런 능력이 있어야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헌신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 구원받으셨죠?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다 성별하셨잖아요. 그러면 내 몸이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나 능력이나 몸이나 모든 것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갖출 수는 없겠죠. 하지만 내가 아는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내가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감사한 마음으로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합당한 예배를 드리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라고 했는데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헌신을 권고하면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 자비하심은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이십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모든 인류는 자신들의 저주받을 운명에 대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갔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처음 자비라는 낱말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16절에 롯에게 베푸신 자비인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19장 16절 롯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그의 두 딸의 손을 잡았고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그를 인도하여 성읍 밖에 두시니라고 했어요. 이 롯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불타는 소돔 성읍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실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십니다. 바울도 이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헌신하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제일 먼저 그리고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모든 자비를 나타내 보이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 덕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보호를 받은 민족입니다. 그들은 여러 번 하나님께 불평하고 반역했으나 그런데도 주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조차도 그 유대인들이 잠깐 넘어짐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유대인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우리에게도 향하게 되어서 구원받게 되었고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유대인에게 먼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걸 받은 걸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디도서 3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밑에 쭉 읽을 겁니다.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복종치 아니하며 미혹당하고 여러 가지 욕심과 쾌락에 존노릇하며 악과 시기 속에서 살고 가증스러우며 서로 증오하는 자였으나 했는데요. 우리 가운데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았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제약들은 그냥 숨을 쉬는 것이나 물을 마시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고 익숙한 일들이에요.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3장 4절 보세요. 그 후 인간을 향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인자심과 사랑이 나타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사람의 성품을 대조해 볼 수 있는데요. 앞에서 사람의 성품은 가증스럽고 미워하며 서로 증오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은 인자하심과 사랑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인간은 선택받은 자들만이 아니라 죄인들의 인류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3장 5절 보세요.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느니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비하심에 따라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고 영생의 소망을 주셨고 아들들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신분은요, 정말 특별한 신분이에요. 미리 아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직접 부르신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놀라운 특권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이 이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 삼으셔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약속하셨어요.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받으셨습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계세요? 물론 처음에는 잘 몰랐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알게 되면 이제는 자연스럽게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그렇게 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은 성도의 의무이긴 하지만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니까 다음날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 가서 아브라함 이삭을 묶어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신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또 대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려고 대답하는 것, 이것이 헌신의 자세예요. 구원받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믿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는 성도라면 언제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각자가 어느 정도의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깨닫고 언제든지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 세 번째로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공감하노니 그 다음에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바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때 내 몸을 내어드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몽땅 내어드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영생을 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때 몸을 몽땅 내어드리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을 주셨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내가 조금이라도 의심을 가지고 의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건 우리 몸의 일부를 남겨둔 거죠. 여기까지는 안 됩니다, 주님. 여기까지만 드릴게요. 주님께서도 그 부분만큼은 우리 몸을 완전한 생명으로 채워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온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내 안에 들어오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 기독교계에는 유행하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삶을 나눈다. 삶 가운데 주님을 맞아들이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들은요, 전혀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나누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도 있고, 삶을 나누는 교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교회들도 많은데, 이런 교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보기 좋게 함부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은요, 자기가 하고 있는, 사용하는 말에도 아주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에는요, 온통 비성경적인 말들로 가득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삶을 나눈다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나 삶이 있죠. 사람은 태어나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간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실 수 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삶은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실체가 아닙니다. 실체는 뭐예요? 몸이에요. 실체가 아닌 것에는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는 것은 우리의 몸으로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은 너희 삶이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이 하나님의 것이고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받으시는 제물은 그 사람의 삶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은 산 제물이지 죽은 제물이 아닙니다. 죽은 제물은 주님께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은 몸이 살아있어야 무엇인가를 하고 싶을 테고요. 살아있는 몸이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해야, 그래야 주님께서도 그 몸을 사용하셔서 무엇인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시지 않겠어요? 죽은 자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죽은 몸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주님께서도 죽은 몸은 받지도 않으시고요. 쓰시지도 않는 거예요. 헌신은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겁니다. 어떤 성도는 헌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무 힘든 일이다 라고 해서 피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헌신은 힘든 일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쉬운 일이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죠. 바울 역시 그 삶의 절망에까지 이르는 극심한 압박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자신의 몸을 들여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들은 순종한 거예요. 이 성도들이라고 해서 누구나 자기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아니죠. 문제는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먼저 할 마음만 있다면 사람이 가진 대로 받으실 것이며 없는 것을 받지는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각 사람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서 3장에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 성도들을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금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선포했어요. 다니엘서 3장에 한번 찾아보셔도 됩니다. 이에 따라서 온 세상이 그 금상에 경배했으나 오직 그 패망한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 3명의 청년들만은 타협하지도 않고 왕의 해유를 거절했습니다. 왕이 얼마나 분노했던지 얼굴 모양이 변했고 7배나 더 뜨겁게 용광로 불을 뜨겁게 해서 그 용광로에다가 새 청년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불은 그들의 몸에 어떤 힘도 쓰지 못했고요. 머리카락 하나도 그슬리지 못했습니다. 이 세 성도는 불 속에서 나와 우상 숭배하는 지혜인들과 타협한 자들 앞에 거룩한 간증을 가지고 섰고요.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자인 이방 왕의 입을 통해서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말하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송축할지로다. 그분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셔 자기를 의뢰하며 왕의 명령을 바꾸고 자기들의 몸을 내어준 그의 종들을 구해내셨으니 이는 그들로 그들의 하나님 말고는 어떤 다른 신도 섬기거나 경배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구절에 자신의 몸을 드리는 헌신에 대한 위대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몸을 내어준 그의 종들을 구해내신 거예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온 세상에 쫓아가 그 타락과 우상 숭배를 거절하여 그들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성결하게 했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했고요. 위대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께 자신들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내어드렸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참된 헌신의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해내셨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헌신의 과정은 한순간에 갑자기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져 간 겁니다. 이 청년들은 어릴 때 성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결정했던 성도들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이루어 가야 할 헌신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도록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주님의 목적에 따라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말이 쉽지요?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조금만 상처가 나도 아픈 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직접 십자가에 달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신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산 제물로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왜 합당한가 하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으므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으므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모든 것을 주님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당연히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주실 상을 예비해 주셨으므로 당연히 우리 몸을 합당한 예배로 드려야 하는 겁니다. 합당한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사용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입으로만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들의 자세가 되는 겁니다.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온전한 헌신은요, 할 수 있을 때 힘껏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건강하게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 때, 지금 시간을 낼 수 있을 때, 지금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어떤 아름다운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온전히 드리는 하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